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수영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 코치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힘을 빼야 돼. 또 슬럼프에 빠진 야구 선수에게 타격 코치가 하는 조언은 힘을 빼고 한번 쳐봐입니다. 어떤 종목의 스포츠를 배우던 힘을 빼라는 코치의 조언을 듣게 된다고 하는데요. 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입승 스님께서 죽비를 치면서 이렇게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가끔 또 조언처럼 해주시죠.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하듯이 또 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쳐야 하듯이 참선 역시 긴 시간 동안 바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힘을 조금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힘을 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여러분께 한 말씀 덧붙여 보겠습니다. 정신없이 한 곳만 보고 달려온 나 자신을 좀 뒤돌아보고 한 번쯤 이렇게 힘을 쭉 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보면 이 세상도 달리 보일 겁니다. 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금강경과 천수경, 반야심경까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이라는 타이틀로 그동안 우리의 소중한 몇 가지 경전들을 살펴봤는데요. 경전 공부하는 시간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또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원불대 애청자분들의 그 학구열, 글쎄요. 요즘 제가 제대로 검증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아서요. 오늘부터는 신중단에서 기도할 때 외우는 거죠. 화엄경 약찬계를 통해서 화엄경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부처님의 연꽃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법, 실천법, 그것을 설한 경전입니다. 자, 화엄경의 방대함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방대한 화엄경의 이 전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화엄경은 과연 어떤 경전인가? 화엄경에 대한 개요와 함께 오늘부터는 화엄경 약찬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화엄경 약찬계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화엄경 약찬계를 공부하려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강의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자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용학 스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들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엄경의 전체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에 설하신 첫 번째 경전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나타낸 경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아는 것이 곧 세계를 인식하는 일이 되는 정말 무한하고 웅대한 세계관이 담긴 경전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것이 곧 이 세상, 이 세계를 인식하는 일이다. 즉, 대승경전이 갖는 웅대한 세계관의 기본형이 바로 화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엄경에는 40화엄경, 그리고 60화엄경, 80권 화엄경이 있습니다. 40권 화엄경은 반야가, 그리고 60화엄은 불타발타라가, 그리고 80화엄은 실찬안타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글쎄요, 요즘에는 80화엄경을 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80권 화엄경은 7처 9회 39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소가 7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번 설법을 하셨고 39품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처9의 39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소가 7곳인데 왜 9번 설법인가? 지상에서 시작해서 천상으로 가셨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설법을 하시는데요. 지상에서는 정멸도량, 보광명전, 급고도건, 천상에서는 도리천궁, 야마천궁, 도솔천궁, 타화자재천궁, 그리고 다시 보광명전으로 와서 3회를 설법을 하셔서 7처 9회가 됩니다. 자, 그럼 이 80권 화엄경의 설주는 누구냐? 중심이 되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설주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설자의 주인 주자, 설하시는 주체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인공이고 중심이 된다는 건데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본체,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법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법회입니다. 첫 번째 법회는 보현보살님이 등장을 합니다. 보현보살님이 오셔서 부처님의 세계를 설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빛이 발하는 광명의 그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장엄스럽게 펼쳐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법회에서는 문수보살님이 등장합니다. 고진멸도를 설하시고 그리고 문수보살님께서는 이 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 법회에서는 법회보살님이 나오시는데요. 법회보살님께서는 10주에 대한 법문을 해주시고 네 번째는 공덕님 보살님이 나오셔서 10행에 대한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강당 보살님이 나오셔서 10회항 법문을 설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금강장 보살님이 나오셔서 10지 법문을 설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뭐 10주, 10행, 10회항, 10지 이렇게 쭉 이렇게 수행의 계의가 쭉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10지 법문이 굉장히 중요해서 별도로 10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따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7회에는 등각과 묘각에 해당되는 그 정각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설해지고요. 8회에서는 보살도를 총괄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회에서 마지막 9회에서 선제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했던 부처님의 세계와 보살도를 재현을 하고 있죠. 그 마지막에 나오는 보현행원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등장하신 분도 보현보살님이시고 마지막에 등장하신 분도 보현보살님이시기 때문에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정말 실천, 보살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화엄경을 저희가 다 낱낱이 볼 수가 없거든요. 80화엄경도 그렇고 뭐 60화엄, 40화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약창계부터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약창계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그 전체적으로 그 각 품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약찬계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찬계는 7자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9, 770자로 되어 있는데 이 7자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7자씩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또 용수보살, 약찬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자, 119, 770자로 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대방광불 화엄경은 이 경전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그 경전이 담고 있는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이 각각 있습니다.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본래 크고 밝고 넓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큰 대자를 써서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가 맑고 밝고 크고 넓다, 이것을 큰 대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방은 반듯하게 갖추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아, 저 사람 참 품행이 방정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단정한 모습을 방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 방자를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반듯하게 갖추어진 것을 방이라고 한다. 광불의 광은 넓고 크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넓고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대자처럼 대자는 본래 그 본체가 넓고 크고 맑고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적용 범위가 그만큼 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불은 뭐 부처님, 우리의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화는 빛날 화자, 꽃처럼 아름다운 보살행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화자를 쓰고요. 그리고 엄은 그 장엄한데 장엄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냥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장엄으로서 원만한 것을 이렇게 그 엄으로 엄자로 표현을 합니다. 경전은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죠. 수트라라고 해서 이렇게 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경은 경전이 단순한 이렇게 꿰어져 있는 경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꿰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제목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수보살 약찬계라고 나와요. 용수보살 약찬계. 말하자면 이 약찬계를 용수보살이 지었다는 건데 자 그럼 용수보살이 왜 나오나? 본래 화엄경은 당나라 때 실찬안타가 번역을 했죠. 80화엄경은 실찬안타가 번역을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 약찬계는 바로 용수보살이 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용수보살님은 남인도에서 태어나서요. 마명보살을 이어서 또 대승경전의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찬수를 하셨습니다. 중간학파를 창시하고 그리고 공사상을 널리 알린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무 화장 세계해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화장 세계에 계시는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법을 설하시는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열애께 귀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화장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곳입니다. 화장 세계, 부처님이 계신 정토 세계, 화장 세계, 꽃으로 장엄한 아름다운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장 세계에 계시는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그 위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세, 시방, 일체, 제대, 성근, 본, 화엄, 전법륜, 해인, 삼매, 세력고.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시방에 계신 일체 성인이 화엄을 근본으로 법륜을 굴리심은 해인삼매의 힘인 연곤이라, 해인삼매의 세력인 연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께서 해인삼매의 힘으로 바로 화엄경을 설하셨다라는 뜻인데요. 해인, 해인사의 그 해인입니다. 해인이라는 것은 바다에, 여러분 바다에 갔을 때 바람이 싹 그치고 그러면 어때요? 파도가 일지 않죠?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지고 그럴 때 보름날이야 딱. 그럼 저 하늘에 맑은 하늘에 그 밝게 빛나는 둥근 달이 그 고요해진 그 파도 위에 그대로 비추어집니다. 말하자면 그 고요해진 바다 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대로 사진 찍히듯 도장 찍히듯 그렇게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해자에다가 도장 인자를 씁니다. 그대로 도장 찍히듯이 비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마음에도 일체의 파도가 일지 않고 맑고 밝고 또한 고요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비추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보현보살 제대 중입니다. 보현보살 제대 중. 이제부터는 이렇게 딱딱 한 단어씩 7자씩 끊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보살 제대 중이 나옵니다. 보현보살과 모든 대중, 보살 대중을 이야기합니다. 보현보살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신 인물이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십니다. 우리가 보현보살님 하면은 행원제일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사자 타신 분 누구? 문수보살님. 코끼리 타신 분은 보현보살님. 이렇게 보현보살님이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에 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화엄경이 실천을 강조한다는 의미겠죠. 첫 번째 설법 장소인 정멸도량에서 보현보살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39품 가운데 무려 6품이 설해집니다. 그곳에서 부처님과 부처님 세계의 그 오묘한 그리고 심오한 그러한 공덕을 설해주고, 그리고 보현보살님은 또 평소에 많은 보살 대중들을 함께 거느리고 다니신데요. 그래서 보현보살 제대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주묘원품을 보면요. 온 세계의 주인이 되는 이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오묘하게 장엄했다는데 거기에 많은 보살과 호법, 신장, 천왕 등이 다 이렇게 모인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제대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집금강신 신중신입니다. 금강절을 든 신중님과 몸이 여럿인 신중님,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중님들의 명호가 쭉쭉 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신중님, 신장님 하면 누구죠? 도량을 옹호하는 분들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엄경에 나오는 이 신중님들은요, 굉장히 신비롭고 어떤 영통한 위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신중님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명호를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금강신이라고 한다면 신중님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분이죠. 금강, 집금강, 금강을 집었다,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금강절을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최상의 무기. 그러니까 금강, 우리가 금강경 할 때 배웠죠. 다이아몬드 수트라 할 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떤 최상의 무기, 인드라의 무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그 금강절을 들고 이렇게 그 누구와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중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신중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중님, 금강절을 든 신중님은 굉장히 심성이 견고하고 단단한 것을 상징합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번뇌를 부순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금강신은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따르면서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금강신, 신중신, 그 뒤에 신중신은 도량을 잘 지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중님들은 모양만 보면 몸이 여럿이래요. 삼두육비라고 합니다. 이제 모양이, 형상이 머리가 3개고 팔이 6개 달린 거예요. 이분들은 옛적에 대원을 성취하고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을 올리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넓은 뜻으로 보면요. 우리 마음 속에 많은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삼두육비니까 못 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겠죠. 수많은 능력과 재주가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신중신으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금강신이 견고성을 상징한다면 신중신은 말하자면 다양성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본심에 이렇게 갖추어진 다양성은 억지로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꽃이 피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그 본래 심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가 어때요? 기품 있는 말도 하고 기품 있는 행동도 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족행신중 도량신, 족행신중 도량신, 여기에서 족행신중 도량신은 발이 여럿인 신중과 도량을 수호하는 신중을 이야기하는데요. 족행신중은 말 그대로 그 발족자를 써서 발이 굉장히 빠른 신중님이시랍니다. 족행신중.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떠난 적이 없다 그래요. 이 족행신중은.
그래서 부처님이 다니신 곳, 부처님이 행하신 곳, 그 바라밀 행까지 모두 다 우리가 닮아서 또 그대로 부처님이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도량신, 도량신 같은 경우에는 도량을 지키는 신중인데요.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하고 또 언제나 이 수행하는 자들, 수행자의 처소를 잘 지키고 그리고 깨끗하게 꾸며서 단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주성신중 주지신, 주성신은 성을 지키는 신중님이시고요. 그리고 주지신은 땅을 지키는 신중님입니다. 자, 주성신중부터 볼까요? 주성신중은 성을 지키는 신중님이신데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께서 거처하는 곳을 지킨 분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주성신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이분들은 우리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주신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의 성을, 우리가 갖춘 이 마음의 성을 잘 단속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주지신은 땅지자를 쓰죠. 말 그대로 땅을 지키는 신인데 깊은 원력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복덕을 쌓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자면 이 땅처럼 차별 없이 일체 만물을 길러내는 터전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사실 저 땅 밑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되어주죠. 어떠한 변화, 어떠한 수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언제나 차별 없이 이 만물을 길러내는 그 터전이 되는 것처럼 차별 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주지신이 갖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주산신중 주림신입니다. 주산신중 주림신은 산을 주관하는 신중과 숲을 주관하는 신중입니다. 주산 그리고 주림이거든요. 자, 주산신중부터 보면 산을 수호하는 신중님으로 말하자면 최상승의 공덕을 의미합니다. 왜 주산신중이 최상승의 공덕을 의미하는가? 자, 지혜의 눈으로 또 보배로운 이 산과 같은 공덕을 쌓는 분이 바로 주산신중이래요. 자, 우리가 저 높은 산, 큰 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산에는 작은 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바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죠. 큰 산, 높은 산에는 수많은 것들이 모여져서 높은 산을 이룹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만 높은 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을 너그럽게 해서 모든 걸 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고요함을 아는 사람, 또한 인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바로 주산신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림신은 이게 수풀림자거든요. 나무목 2개 있는 수풀림. 숲을 수호하는 신인데 꽃과 싹이 매일 자라는 이 숲처럼 밝은 광명을 지닌 신이랍니다. 우리 마음에 공덕의 숲을 가꾸는 것을 이렇게 주림신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저 숲을 보고 숲이 참 좋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숲을 보고 우리도 마음에 공덕의 숲을 가꾸어야겠구나. 그러려면 보살의 행원을 적극적으로 어려움 없이 해나가는 대승보살로서 살아야겠죠.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주약신중 주가신입니다. 주약신중, 약을 주관하는 신중과 주가신, 곡식을 주관하는 신중님입니다. 주약신중은 약을 관장하는 신중님, 약사열애 같은 그런 존재겠죠. 인자함으로 중생의 마음의 병을 없애주시는 신중님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거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갔어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사서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잘 숙지를 하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주가신은 곡식을 주재하는 신중님입니다. 보통은 농사신이라고도 한대요, 주가신을.
부드럽고 맛난 음식으로 중생의 허기를 달래주는 그런 신이랍니다. 곡식이 익어가듯 수행이 깊어지면 어때요? 우리 삶에 깊이가 생기겠죠? 그 가을에 이렇게 들판을 보면은 곡식이 노랗게 익어가면서 벼가 이렇게 숙이잖아요. 겸손해지고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 깊이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와 신중 주의 신입니다. 주와 신중, 강을 주관하는 신중님이십니다. 하가 강하자예요. 그리고 주의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중님. 자, 주와 신중은 강물을 주관하는 신중인데 저 흐르는 강물처럼 중생을 이롭게 하는 분이래요. 자, 그럼 왜 흐르는 강물처럼 중생을 이롭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은 산에서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작은 물줄기가 저 먼 바다로 흘러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시내가 되고 조금 더 지나면 강이 되고 조금 더 지나면 바다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저 넓은 큰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작은 시내에서 큰 바다까지 가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그 작은 선행, 아주 조그만한 선한 행동 하나에서부터 깊은 선정에 이르기까지, 깊은 수행까지 모두가 다 번뇌를 씻어내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 신입니다. 주의 신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중이라고 그랬죠? 바다를 주관하는 신. 바다는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일단은 넓잖아요. 깊고 웅장하고. 아까 저기 그 맑고 고요할 때에 달이 비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땅과 같죠? 허공과 같습니다. 바다처럼 이 수행의 원력도 방편도 넓고 깊어져서 부처님의 큰 공덕의 바다를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수신중 주화신. 주수신중은 물을 주관하는 신중이고 주화신은 불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주수신중, 물을 주관하는 이 신중님은 이분은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런 모든 중생을 구제한대요.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힘들어졌을 때 그때 한 모금의 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가 내려서 만물을 적시면 모든 생명이 잘 자라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를 잘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법비로서 중생을 적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문으로서 중생들의 지혜를 키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화신, 불을 주관하는 신이죠. 불같이 환한 지혜로 캄캄한 중생의 무명을 소멸시키는 분입니다. 주화신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그 분노가 치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주화신은 지혜의 불길을 상징합니다. 지혜의 불로서 번뇌를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풍신중 주공신입니다. 주풍신중은 바람을 주재하는 신중이고요. 주공신은 허공을 주재하는 신입니다. 주풍신중은 바람처럼 걸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해함을 이야기하죠. 자유자재,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 주풍신은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흘러다니는데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고 언제나 걸림이 없게 구속됨이 없는 것. 주공신은 허공을 주재하는 신이죠. 말하자면 이분은 우리가 이 허공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법성이 공하다. 이 공한 것을 비유할 때 저 허공을 많이 예로 들거든요. 마음에 번뇌가 끼면 심성이 흐려지고 번뇌가 사라지죠. 말하자면 저 하늘에 구름이 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로워지면 어때요? 맑은 하늘, 파란 가을 하늘처럼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인 나의 마음이 그 번뇌가 소멸됨으로써 똑같이 본성은 같아진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신중 주야신입니다. 주방신중은요, 방위의 신중이에요. 방위. 그리고 주야신은 밤의 신중입니다. 밤낮의 그 밤이요. 주방신중은 방위를 이야기합니다. 방위. 그 동서남북 이러한 방위를 주관하는 신중님이신데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정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 보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처음 가는 길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들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으시듯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듣고 공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길로 잘 따라가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주야신은 밤을 주재하는 신인데 깜깜한 무명 번뇌가 가득하고 업장이 두터우면 우리가 무명으로 깜깜하다 이래서 그 어두운 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캄캄한 무명으로 생긴 생사의 밤을 밝은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야신입니다. 다음은 주주신중 아수라입니다. 주주신중하고 아수라가 같이 붙어져 나왔는데요. 전혀 다른 계열입니다. 말하자면 주주신중은 낮을 관장하는 신중이고 아수라는 다툼을 많이 하는 이들을 아수라라고 하죠. 주주신중은 낮을 관장하는 신중, 그러니까 수행의 공덕이 이 환한 대낮처럼 늘 밝고 환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신중님들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수라부터는 천룡 8부 중에 한 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수라부터는 그 명호가 천룡 8부 중에 명호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집근강신을 빼고는 모두가 다 여신이랍니다. 여신, 왜 여신일까요? 신중님이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 그러한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다 잘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화엄경 약창계는 각각이 갖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따로 있었습니다. 집근강신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신중신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이 마지막에 주주신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각각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꼭 지혜롭게 그냥 단순한 명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 그것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화엄경 약창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라고는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던 그 화엄경 그리고 약창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라남도 고흥 우남산 중턱에 자리한 수도암으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의 말사인 수도암은 창건된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전해집니다. 우선 통일신라 시대 흥덕왕 때 영헌 스님이 창건한 중흥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1699년 숙종 때 영허대사가 중흥사를 창건하고 수도승을 위해서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83년 고려 순종 때는 도의 스님이 창건했다고 그랬고 또 1370년 고려 공민왕 영허대사가 중수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수도암 창건과 관련한 아주 특별한 전설도 전해지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럼 함께 하시죠. 어느 날 이 홍씨 총각이 포구를 따라서 이 풍남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막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이 홍씨 총각은 대나무 숲이 우거진 그 언덕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는데 거기로 무작정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질겁을 하면서 깜짝 놀랐죠. 이 총각이 죄송하지만 잠시 비를 좀 피해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 여인도 쳐다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수려한 미모의 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생겼으니까 이 여인은 숨을 돌리면서 진정한 뒤에 이야기를 하죠.
아, 나그네 길이신가 본데 걱정 마시고 비가 멈출 때까지 쉬어가십시오 라고 얌전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총각이 이제 대답을 하려고 이 여인을 봤는데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총각이 물었죠, 여인에게. 아니, 근데 식구들은 다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집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홀로 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홍씨 총각이.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녀는 바로 임씨성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임씨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글쎄 1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너무나 충격이 커서요. 이 여인은 그 세상이 너무 싫어져서 대밭 한가운데다가 초당을 짓고 혼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가 끝나는데도 비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 더 세차게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둘이 했을 거 아니에요. 홍씨 총각하고 임씨 여인하고. 그러다가 이 임씨 여인은 나그네가 좀 딱해 보여서요. 누추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띄워요. 자기는 부엌에서 하룻밤 지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방에서 쉬었다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씨 총각이 펄쩍 뛰어요. 아우, 무슨 소리냐고. 내가 부엌에서 잘 테니 그대가 방을 쓰시오. 또 여인은 아니요. 내가 부엌에 가겠소. 이러면서 옥신각신 서로 양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방에서 둘이 같이 지내기로 결정을 내려요. 홍씨 총각은 아랫목에서 또 손님이니까 아랫목에 있고 이 임씨 여인은 운목에서 자기로 한 거죠. 근데 막상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냥 세찬 빗소리가 여전히 들리고요. 근데 특히나 이 홍씨 총각은 이 아름다운 임씨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 얼굴만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러다가 이 홍씨 총각이 참다 못해서 떨리는 손을 뻗어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맹세를 하죠.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겠소 하면서 그 장부 이러는 중천금이라 했으니 이 마음 결코 변치 않으리다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둘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여인이 얘기하기를 만일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이 몸은 나중에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말려서 죽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시라.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씨 총각이 하는 이야기가 공연한 걱정을 다 하는구려. 날이 새면 당장 고향에 가서 내 혼인 채비를 해가지고 다시 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다음날 아침에 이 홍씨 총각은 그 꽃가마를 가지고 실어 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홍씨 총각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마음, 그 임씨 여인은 정말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드디어 해가 바뀌었습니다. 홍씨 총각의 소식은 아득하기만 했죠.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먼 산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허사였습니다. 이 홍씨 총각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마침내 이 임씨 여인은 병이 생깁니다. 마음에 증오의 불길이 활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리에 알아 눕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의원이 와서 보니까 상사병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때 홍씨 총각과 만난 지 꼭 1년이 되던 날 그 임씨 여인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홍씨 총각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임씨 여인과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정말 책만 열심히 보고는 그리고는 과거를 봤죠. 정말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한 평의 현감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참네. 이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죠? 근데 잊었나 봐요. 홍씨 총각은 양가댁 교수를 아내로 맞아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새카맣게 잊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현감이 된 홍씨 총각이 술이 취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스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이제 깼습니다. 깨었더니 글쎄 커다란 구렁이가 방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구렁이가 그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걔 아무도 없느냐 하면서 여기 구렁이가 나왔으니 빨리 때려잡으라고 난린 겁니다. 현감이 이렇게 밤중에 호령을 하니까 하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는 그 현감이 자고 있는 이 홍씨 총각이 자고 있는 방의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꼼짝도 안 하고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로 문을 부수려고 해도 부서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막 손에 쥐가 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렁이가요 이미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현감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감고는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쪼아보고 있는 거예요. 현감은 숨이 꽉꽉 막히면서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염하죠. 관세음보살. 이때 뭐 스산한 바람과 함께 이 징그러운 구렁이가 머리를 축혀들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를 모르겠소?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구렁이 입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그 임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저버리면 내가 구렁이가 돼서 당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날 밤을 잊으셨군요. 기다림에 지친 나는 죽어서 이렇게 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감이 홍씨 총각이 자기가 지은 업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은 내 죄의 업보를 내가 이렇게 받는구나 그럽니다. 그 현감은 총각 시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밤만 되면 이 뱀이 상사병에 걸려서 죽은 여인의 그 뱀이죠. 그래서 상사뱀이라 하는데 이 상사뱀이 그 현감 잠자리에 찾아왔다가 새벽이 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겠어. 이 현감은 날이 갈수록 바짝바짝 마르고 누렇게 뜨고 병이 생기죠. 그래서 어느 날 산속 깊은 곳에 큰 스님이 있다는 걸 알고 큰 스님께 찾아가서 제발 제 살길을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시 여인이 살던 그곳, 그 초당을 헐고 거기에다가 암자를 지은 후에 크게 위령제를 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현감이 그대로 따랐고요. 그 후에 구렁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암자가 바로 고흥 수도암이라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화엄경 약찬계를 주제로 공부를 해봤고요. 고흥 수도암의 전설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